지난 한 주간에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 든 생각은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느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or about Jesus Christ,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다 나와요. 누구든지 성경 보고 역사책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God, 하나님이었는지 다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정아,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정말 한참 모자랍니다 라는 고백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 나가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job description 안에 있는 일들을 사장님이 뭐라 하건 하지 않건 알아서 아침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쭉 열심히 일했어요. 브레이크 타임도 안 갖고 또 점심시간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때는 야단을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직원들이 사장님 앞에 서서 야단을 맞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왜 여러분은, 여기 저랑 같이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막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알아요?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죠. 그런데 그 사장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일 거야 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 알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이 사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너는 독사의 자식과도 같았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네가 나를 안다고 생각한 대로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 just 그냥 우리 율법으로, 여기 산상수훈도 율법이 나오잖아요. Do this, don't do this,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잘 서로 나눠야 되냐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성경반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10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10계명을 공부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오늘 귀한 산상수훈,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까지 다다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오늘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예수만 잘 믿으면, 그 죄 용서만 받으면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도덕이 아니야. 그 세상에서는 좀 막 살아도 되고, 세상에서 무너져도 되고, 세상에서 본을 못 보여도 되고, 다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만 잘하면, 예수님의 죄 용서만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용서받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첫 번째,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만 강조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너희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고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께 아버지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되라.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것인가?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시대로 소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소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타갔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물건과 소금으로 타갔어요. 소금.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이 썰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소금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모든 음식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냉장고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이 시대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소금이 있어서 모든 음식을 소금에 절이거나 소금을 뿌려서 썩는 걸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뿌리는데 짠맛이 없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어디다 써야 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소금은 땅에 던져져서 이 당시에 이렇게 쓴맛이 아니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세상에 던져져서 제초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저희 시골 중학교에 이렇게 전구반이 있었고 전구 코트가 있었는데 흙으로 돼 있죠. 근데 거기 풀이 안 나게 하고 딱딱하게 하려고 항상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롤러를 기계나 짐승이 아닌 우리가 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생님들 테니스 치기 위해서. 그래요. 밟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을 넣는데 짠맛이 안 나요? 이 소금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본이 되지 못하고 삶과 행실로 빛이 되지 못한다면 어디다 이거 쓰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지금 뉴스에 잡혀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요, 집사요, 많은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목사나 어떤 직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여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회개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신앙은 주님께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왜 불을 밝히느냐? 어느 누가 초에 불 밝히고 말로 덮어 씌우느냐? 바가지로 덮어 씌우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이유는 어두운 곳에 높이 들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그 불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7절부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또 읽을까요? 내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무조건 용서받아서 율법이 필요 없구나. 용서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히브리 말 보면은 다 점과 이렇게 지렁이 같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주님의 말씀이 묻혀질 게 없고 다 이룰 것이다. 19절 더 무서운 말씀이 목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막 살아도 돼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아래 모든 것이 용서받고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반쪽짜리 복음을 혹시 믿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도 둘둘 나눠 있어요. 한쪽은 기도만 잘하면 되고 용서만 받으면 되고, 한쪽은 또 굉장히 바리새주의처럼 새벽 기도해야지, 11조 해야지,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교인도 아니고 뭐뭐 해야지 이렇게 술하면 안 되지, 담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안 하면 지옥까지.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바리새 같은 우리 바리새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것 같으냐?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느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면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잘 지켜야지 될 거 아니냐.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말에는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요, 만약에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는 바리새인일 것이고 하나는 서기관일 것이다 라는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굉장히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저 사람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완벽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냐? 율법으로 따진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깨어 부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사람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도 잘 지켰고 나는 저것도 잘 지켰고, 하나님 나는 외적으로 볼 때 사람 건드린 적이 없어요. 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칭찬받을 것 같으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비록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이죠. 그러나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자,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는 뭐냐?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그 노로부터 라가라 말하는 사람. 이 라가라는 뜻이 영어로 empty-headed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빈 놈아 하고, 이분들의 욕은 굉장히 세련됐죠. 예, 우리들의 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세련됐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막, 여기서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성경에 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반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투모스라는 분은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자기 혼자 화나는 거예요. 근데 올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기조는 남을 해코지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순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반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싸우실 때,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난 한 번도 이 올기조 안 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확 그냥 어떤 때는 어떻죠? 정말 우리 마음에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어느 누가 여기서 자유하겠냐.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모든 살인의 동기는 분노로부터 오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손과 발로, 눈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이 결국 살인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돼서 사람을 죽였거든, 아니면 기회가 아직 오지 못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갖고 있거든, 그것이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살인하지 않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분도 없죠.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서운 말이 미련한 놈이라 하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옥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부는 너무 귀여우세요. 싸울 때 지금까지 최악으로 한 말이, 정말 화가 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아내에게 한 말이 이 멍청아 그랬대요. 그저 그냥 최악으로 한 말이 멍청아 그랬대요. 근데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모 강우 집사님 집의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2세 분들은 이게 욕이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하만은 들어도 막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건 안 하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이 바로 앵거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올기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고 이 사람을 해코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아서 해가 질 때 나오는 이 분은, 두 번째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파롤기스모스. 여러분 저 헬라어 잘 몰라요. 근데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파롤기스모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격분, 분노, wrath예요. rage. 이제는 막 이런 마음이, 앵거가 끌어올라서 죽이고 싶은 표현, 그런 욕, 말,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사람 찔러 죽인 적 없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형제를 대하여 미워한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이 살인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진 자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죠. 그 암흑에 무슨 일 당했으면 좋겠다. 그 암흑에 내가 기회만 되면 손을 봐주고 싶다. 그 암흑에 정말 내가 여건만 된다면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린 지금도 살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무슨 율법을 겉모양으로는 지킨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아내와 함께 내적 치유에 갔을 때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차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스스로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려도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간음한다는 말은 혼인 외에 성관계를 갖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번도 외도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뭐 밖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단순히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여인을 보고, 혹은 여인들은 남성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동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더러운 채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뱀과 거짓과 위선과 이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잣대로 이런 기준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고,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 창기와 세리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저는 지옥행이다, 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나요? 이제는 말씀도 조금 알고 율법이 뭔지도 조금 알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나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똑같은 율법에 말하기를 모든 율법에 한 가지라도 범한 자는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두 가지를 혹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의의가 돼서 저 죄인, 저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5장 20절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못 지키는 이 율법, 근데 이것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이것을 못 지켜서 우리는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럼 저 여러분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믿어야 돼요? 어디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한번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심판 앞에서 우리의 입이 잠잠해진다. 주님 몰랐는데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고, 이것을 행하면 나의 임재가 너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입이 변명하지 못해. 내가 죄인이구나.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철저히 저 깊은 속까지 썩을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할 수가 있냐? 나에게 먼저 해당되는 이 율법이,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을 깨닫게 되면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자, 우리는 살인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저와 여러분 다 간음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당할 거는 심판이잖아요. 살인자가 갈 곳은 지옥이잖아요. 뭡니까 그럼?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해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날 도와주세요. 날 가려주세요. 날 씻어주세요. 그때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이걸 깨달은 자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검증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코 의롭다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겸손하게 창기와 세리처럼 내 의로는 도저히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나도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다 만들어내고 이거를 조금 지켰다고 해서 남을 정죄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오늘 컬럼에 실었습니다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이에요. 근데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뭐가 거룩히 지키는 거냐? 그러니까 자꾸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수많은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금은 가져온 거예요. 청소에 대해서 집안 청소는 안식일에 해도 된다. 그러나 청소 중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는 없다. 자, 맨 땅에 물 뿌리는 것은 허락되지만 타일 바닥 청소는 금한다. 왜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 같은 것이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씻거나 빠는 것은 금물이다. 이것도 일이라는 거죠, 일. 중앙 난방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는 온수를 작동하면 안 된대요. 그러나 이방인이 난방 스위치를 대신 작동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저와 여러분이 보일러 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용도 안 된대요. 그러나 이방인이 작동하게 해주면 된대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타이머로 해놓잖아요. 커피도 타이머, 이 타이머 개념이 유대인들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커피도 내리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미리 다 세팅해 놓고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난방기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 진짜 저는 이게 진짠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듣고 우리 한 청년이 어떤 유대인 아는데 그 안식일에 타면 정말로 엘리베이터 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눌러달래요. 그럼 이게 말이 뭡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는 범죄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는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고 말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게를 안 열고 주일날 난 예배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남을 향해서 저 가게 여는 집사, 믿음이 약한 집사, 주일날 일하는 집사, 나쁜 집사, 저래서 천국 가겠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는 어떡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식당에 회식하러 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서 나는 주일 잘 지켰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남들이 죄 짓게 만들면서, 아니 진짜 그 정신이라면 주일날 음식점에도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 정신이라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는 의인,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한참 모자란 사람,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율법의 이유냐고요? 이게 주님의 율법의 정신이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서 네가 누르면 되고 내가 누르면 죄고 남은 범죄하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걸 것이다 라고 규정해 놓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런 걸 것이다 하고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기면 지옥행,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십니다. 만약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 말할 거예요? 저는 주일 지켰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지킨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그 질문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까지 해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의전과 예식에 대해서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아는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게 저를 바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율법과 은혜가 완전히 교차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크로스예요. 그래서 교차되는 거예요. 크로스. 주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무언가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은 있는 죄를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것, 만족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기준에 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유다서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자,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 유일한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누구냐? 율법이냐? 아니면 어떤 노력이냐? 금식이냐? 그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들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사랑하고 연모하고 따라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직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넘어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며 믿으며 버텨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아니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힘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 안에 덮임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남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걸 갖다 버릴까요? 야, 이제 알았어요. 나 이제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율법은 갖다 버릴게. 이게 아니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 다 오케이 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은혜로우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린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 준다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라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술을 못 끊는데 술 마셔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주일 범하면 천국 못 가나요?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나요? 천국 가나요? 담배 끊으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모든 관점이 뭐가 되냐면 요거 하면 요거 안 하면 요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요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순간 우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을 지킴과 못 지킴으로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당신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당신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단 5분도 거룩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단 1분도 거룩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율법이 이렇게 사랑스럽군요. 주님의 법도가 이렇게 귀하군요. 나를 깨어있게 하는 율법, 나를 죄인되게 고백하는 율법, 그리고 우리를 참 행복하고 참 복된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율법,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시기 원해서 주신 율법, 이것을 기꺼이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소금이 나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불법은 다 행하면서 오히려 작은 죄를 진 나를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보고 교회 가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당신 같은 사람 될까봐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눈에 보여요. 자녀들의 볼 때는. 그런데 그러면서 너는 왜 기도 안 해나? 너는 왜 예배 안 가냐? 집의 모습과 교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거기서 소금의 맛도 안 나고 빛된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데 너는 왜 교회 안 가냐? 너 그러다 지옥 가지. 이 말이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겠느냐고요?
우리 샘물교회, 우리 주님에 대해서 about Jesus, about the Bible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아는 주님의 마음속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I see Jesus in you. I see grace in you.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여. 당신을 보니 따뜻함이 있어. 당신을 보니 사랑이 있어.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오는 우리의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땅에 떨어진 우리 교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정말 다시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찬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커뮤니티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번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